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은 정말로 출애굽기 그대로가 이 세상이고 정말로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세상을 보면서 그대로 보여져야 돼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언약으로 자꾸 전합니다마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것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대학 교수를 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꼭 바로와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또 정치한다고 앞서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면서 이 문화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나 그러면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나 세계에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걸 쭉 보면은 꼭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하고 똑같네. 어떻게 불신자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똑같아요. 이 말씀 정리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막지 못할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나라에서 한쪽에는 눈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꼼짝 못하고 전부 스톱해가 있는 모습이 나오고, 한 나라인데 한쪽에서는 비가 와가지고는 홍수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인 거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웃의 필리핀에 또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온 재앙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성공해가 있었다 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중남미 40일 훈련하는데 그거가 있다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지금 쌍파울레는 난리 났다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정갈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쏘이는지 재앙이 지구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여야 돼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고센 땅, 구별된 땅, 나는 정말로 큰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고 내가 어쩌다가 이 축복된 자리에 있고 우리가 있는 땅이, 우리가 선교하는 땅이 이게 고센 땅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땅이 고센 땅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놓치는 사람들은 그대로 애굽에 임하는 저주 재앙이 그대로 임하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와요.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요. 오늘 주일날이네 그러면서 성경책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뭔지 보호학교 그거 툭툭 털어가지고 그러면서 헐레벌떡 쫓아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다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오는 것보다가 또 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또 주시겠지만은 그래 드리는 거하고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주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럼 오늘 또 우리는 받은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 기도 속에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현장 나가서 그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겠지요. 저도 현장 한번 나가보거든요. 가서 성도시네요. 이제 얘기를 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렸었습니까? 잘 드렸다 그러고요. 목사님 설교한 본문이 뭐고, 목사님 기도 저 말씀한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만 앞이 깜깜해지는데 기존 교인들이에요. 전혀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 설교 제목을 전혀 모르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약 잡지 않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새 힘이 솟고 그리스도가 더 깊이 깨달아지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직분 하나 감당하는 것도 짐이 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게서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럼 불신자가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삭 보고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 사기꾼 라반이 보고 야곱을 보고는 네가 하는 일에 모두 하나님 함께 계시도다. 바벨론의 바로 왕이 보고도 요셉 보고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신앙생활 살만 나는 거예요. 현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또 예배 때 받은 말씀이 교훈 정도가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나는 그거를 놓치고 살아간다.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구워도, 많이 구워도, 반듯하게 구워도, 열심히 구워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들에게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피 언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발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내가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고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돈 버는 게 먼저 바쁘고 먹는 것이 먼저 바쁘고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처럼 예배가 힘드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이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승리하고 현장 나간다, 그 예배의 연장인 삶을 살아갔다. 그 사람은 역사를 주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예요. 비록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도 왕은 그 포로의 말을 들어야 되고, 포로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 있는 한 사람이 움직일 때에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걸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길 때에 역사는 유럽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서, 오늘 또 세계사 공부하면은 서양 역사를 배워야 세계사를 공부가 되어지고, 서양 역사 속에서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알아야 앞으로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뭔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비록 종되었지만은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파막을 보시고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꼭 기한을 주셔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꼭 기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항상 기한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노아에게 방주 지을 때에도 120년 이후에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항상 기한을 주십니다. 근데 바로 같은 왕들은 뭐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지. 소돔과 고모라 농담으로 여기지 안 들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도 목회자의 말, 강단의 말씀을 참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으로 자꾸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으로 자꾸 움직이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한 분씩 내게 전화합니다. 아니면 찾아와요. 목사님, 강단의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고, 와서 포럼하는데 불신앙 포럼을 안 해요. 언약의 말씀을 잡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고 현장에서 이런 문이 열렸고, 근데 놓친 사람은 뭐라냐? 늘 와서 육신적인 얘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항상 기한을 주십니다. 내일 120년 이후에,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두렵다는 말은 경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똑같아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요, 오늘날 인기 있는 사람들요, 오늘날 돈만 아시는 분들요, 재벌 모든 게 전부 다 같습니다. 결과는 생명을 보존한 자와 생명을 잃은 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대한 믿음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그러면은 또 내가 믿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믿는데 왜 안 됐냐?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교회 열심히 가고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고 자기가 헌신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교회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은 위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지. 그게 바로 종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아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사단 마귀 귀신 왕 되신 그리스도, 현장 나가보니까 그것이 내게도 맞고 불신자가 지금 당하는 거하고 다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신앙이 뭡니까? 위험한 신앙이 말씀 놓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남미에 오신 분들에게 좀 죄송스럽지만은 중남미의 신앙이 뭐가 많으냐?
말씀 놓치고 감정적인 신앙이고 분위기 신앙이고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감정에 실린 찬송으로 막 이렇게 찬송하다가 꼭 뭐라 그럴까요? 예? 무속인들이 느끼는 그런 거. 말씀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다가 뭘 봐버려요. 보는 것이 전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는 할렐루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깊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산에 올라가고 그러다가 뭐를 체험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역사인지 마귀가 주는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놔놓고 다른 것의 신비에 계속 찾아가게 되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왜냐하면 계시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거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찾아다니까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악한 세대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일으키는 계시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신비를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기적을 요구하니까 계시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인 겁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신비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일체 자체가 신비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이 신비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우리는 신비예요. 그런데 그 신비의 실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은 다른 어떤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 깨달으면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내가 정말로 평안하고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문제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기 배우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땅의 모든 분야의 문제투성입니다. 재앙의 투성이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는 많은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바로가 권력이 없습니까? 바로가 신화가 없습니까? 바로 밑에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애굽에는 이 당시가 전 세계에 가장 발달한 나라요, 가장 곡식 창고요,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학이 없습니까? 재벌이 없습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삽니까? 정치인이 없습니까? 의료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성형수술 하려고 지금 한국에 막 들이밀고 왔을 만큼 의료과학이 지금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수술하러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데 대학 지식이 아니고 과학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이 말은 등불이 없고 전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지식이 이 땅에 그냥 꽉 찼다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둡다 깜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만 피해가 살아가. 아담입니다.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떨어진 아담은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숨어 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삶이라. 교회가 싫습니다. 목사님이 싫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싫어요. 어느 날 이유가 없어. 그게 믿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싫은데 그러면서 뭡니까? 충성하는데 봉사하는데 일하는 데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은 피땀 흘려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요. 너는 파종하고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일에 종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엉커키를 낸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공산주의 삶이 그래요. 지금 휴전선 하나 놔두고 저 북쪽에는 두만강 압록강 하나 놔두고 여기서는 그저 살 빼려고 적기 먹고 영양가만 있는 거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는 없어서 지금 못 먹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우울이 와요. 해가 지면은 우울해지고 아침에 해 뜨면은 소망의 해가 밝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 만나면은 이거 감추기 위해서 더 명랑하게 얘기하고 더 포장해야 되고 더 밝게 얘기하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우울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정신병이 넘쳐나게 되는데 옛날에는 잘 살아보자 해서 잘 살았는데 정신병동은 지금 모자랄 정도로 지금 사고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입니다. 신자들의 문제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도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는 것은 복음이 희미하다는 것이고 복음이 희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서 인본 생활로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40일 동안 우리 귀한 남미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곳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제 어제 훈련 다 마치고 포럼하는 시간이 됐어요. 한 명 한 명 포럼하러 나와가지고 포럼하는데 그 중에 내 귀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와서 하는 게 모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하는데 하나만 말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더란 거예요. 귀한 일이지요. 그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딴 얘기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와가지고 말씀하는데 똑같이 쳐보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얘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 브라질에 오신 분들, 남미에 오신 분들 그거 하나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선교대회 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요. 이 핵심을 못 붙잡고 간다 40일이 헛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갔다 전 브라질을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희미했다. 속에는 평안이 없고 기도 응답은 안 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게 인본이고 인본은 결국 무너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신본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야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단에게 속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사람과의 관계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늘 내가 무능해지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지만 그 무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들이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능한 제자들에게 갈릴리 출신들에게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하면서 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종교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예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기 연예인들이라든지 문화계의 사람들이라든지 탑에 있는 그 사람들, 시인이라든지 하는 짓들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또 미국에서 총 들고 갈겨대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마약, 암, 에이즈, 정신병, 청소년 자살. 하루에 청소년들이 자살을 몇 명 한다? 2명씩 지금 계속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어요? 영적 지식이 없고 무지하면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현장을 지금 살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연계의 기상이변 누구도 지금 막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과학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과학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과학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게 시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을 하나님의 손이 폈다. 땅에 물을 하나님이 기초를 두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과학자들은 교만하게 자꾸 해석해요. 영계는 혼탁합니다.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사이비가 일어납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 막 홀려요. 무속인들 짝두를 탑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처음에는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짝두 타가 왜 하란 말입니까? 짝두 타가지고. 아니, 그 짝두 탔는데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런 저 상관없는 일로 사람들을 지금 미워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무속인 집에 갔더니만은요, 딱 내놓는데 촛불을 켜가지고 초가 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서 그냥 쫙 옆으로 퍼져가지고 딱 굳은 거 있죠. 그걸 탁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으면은 모든 신비한 일에 미혹이 되는 거 있죠.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떠져야 되고 자연계 일어나고 이단들이 하는 일들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런데 교회는 무응답, 방향 없고 갈등하고 성공한 교회 놔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성공이 내 성공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열심히 해서 40년 동안, 지금 그게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 있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 들고 사역하는 데는 고센 땅과 같았더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복음 들고 갔는데 함에 벌써 하나님은 가기 전에 고센 땅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둘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회복하랍니다. 언약 있는 예배를 회복해라. 1절 43절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말은 언약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나 1절이나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희생제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언약 있는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언약 있는 사람을 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보니까 바로 종이 돼버려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인물을 길러내지 않으면은요,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공산주의로 흘러가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1, 2, 3 RUTC 하면서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언약 있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이걸 어디로 가져냐? 가정으로 가져가고 지교회로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숫자가 지금 적어서 한국에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 있는 예배를 전부 놓쳐서 그런 거예요.
언약 있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입니다. 한 번을 드렸는데도 살아서, 지금 또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예요.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래산의 예배예요. 내 대신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이 준비되셨는데 2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수양으로 준비되는 언약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 모여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때가 누굽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내가 유대인에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수가성 여자처럼 완전히 답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이 언약 있는 예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예배 드렸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언약 앞에 오늘 애굽의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노예 생활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주신 원래의 축복,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회복하고 이제는 노예 생활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내 백성을 내보내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모두가 이 축복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실적으로 임마누엘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광야에 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백성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선택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 거예요. 오늘 또 29절에 보면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내가 바로에게도 알게 하고 너희에게도 알게 하리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에게는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뭔가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생활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구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진정한 구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뭔가? 우상 섬기면 망한다는 걸 얘기해요. 10가지는 전부 뭐냐? 애굽의 신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일강의 피, 나일강의 젖줄
그것은 애굽의 신이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기고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그거는 애굽의 다산신이에요. 아들, 딸 많이 놓는 개 하는 신이 바로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그게 저주 재앙으로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뿌리니까 독종이 생겼다, 질병이 생기면은요, 애굽 사람 죄를 가지고 저 신에게 바쳐가 질병 끝나게 해달라 그래. 그래, 그게 저주 재앙이다. 그래서 죄를 뿌리니까 온데 독종이 생기는데, 죄로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그게 재앙이라는 걸 말해요. 우박이 막 쏟아져 가지고 모든 농사 다 피롱해 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늘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은 그냥 범신론으로 하늘 섬겨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느냐?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깜깜해지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애굽에 임한 재앙은 전부 하나님이 그것이 우상성이는 전부 재앙이라는 걸 말씀하고, 그것은 가짜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으로 그걸 전부 파괴시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 20절에 마귀가 무릎 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섬길 때에 흑암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월절 피언약 바를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꺾였다. 그건 사단 마귀의 머리가 터져버렸고 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 그게 저주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2장 5절입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 중심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내 기도 제목 잡고 내 욕심 가지고 내 중심으로 시장생활하는 거, 그래 놓고는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고생스럽네. 우상 섬기고 앉아가 있어. 그래, 우상 섬기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피 구별입니다. 진정한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진정한 구별이 있는데 모든 저주, 진노, 심판이 넘어간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애굽 땅에 유월절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애굽의 온갖 진노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 시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7가지 자녀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해. 근데 내가 임마누엘 못 누리면은 불신자가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런 거예요. 니나 똑바로 해라 그런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내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누리면은 불신자가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도는 어떤 정도입니까? 내가 다락방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붙여줘요. 아나니아야, 내 얘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가 얼마나 익숙한지.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 보면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직가에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붙이는 거 있지.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생각하지 마. 고넬료를 하나님이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은혜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은혜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릴 때에 이 지역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전부 여러분들께 붙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랬냐? 그날에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데 은혜교회로 하나님이 구원 얻는 자를 날마다 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이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별되어 있고,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땅의 문제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맞는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셨고, 그러면서 구별된 고센 땅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는 예배드리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언약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